사랑하는 주소원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과테말라의 일정이 조금 무리가 되었던 듯해요. 그래서 제가 몸살 감기에 걸려서 며칠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입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아덴이라는 지역인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림이 지나도 그들이 오지 않는데, 문제는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업을 유지하려면 천막 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업을 유지할 천막 치는 일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다리다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역자와 함께 했던 바울, 이제 외로이 쓸쓸히 혼자 고린도로 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함께 모든 일을 이루길 원하셔서 오늘 고린도로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천막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그런 천막 치는 일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면서 이 바울은 회당에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선입견이 무섭다는 거지요. 바울이 4절에 5절이죠. 5절에 회당에 나가서 가르치지만 그 유대인들은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선입견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방법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맞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먼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의 오직 기준은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된다는 거지요. 바울이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이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도리어 회당 옆에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가 목표를 바꾸고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만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목표를 바꾸어 그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갔을 때 선입견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입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또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보라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그리스보라 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나아가서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전하는 것도 전도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믿으니까 저러지.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나는 그 말 가운데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저절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과테말라 선교 여행 중에 드라이버로 수고해줬던 우리 마누엘 형제. 마누엘 형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만났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는 마지막 날 결단합니다. 당신들의 모습과 당신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겠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요. 이처럼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의 뜻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떠한 함께 일할 사람을 보내주셨는지를 찾아보며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선입견으로 갖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